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소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실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의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인간적인 방법,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거듭남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으로 난 것은 영.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도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이 공예의 의원,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가 배우고 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다, 하늘로부터 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것이 거듭나다라는, 이 말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많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직분이고, 또 그의 그 사회적 지위이고, 그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해하는, 예수님 복 받으세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나왔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두 길을 얘기하시잖아요.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단의 길이 있고, 이 사람들이 사단의 길,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영생의 길을 가는 분은 뭐로 생각하면서 가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될 천국. 근데 사단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땅의 것이 불필요한 게 아니지만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어요. 우리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요, 거기는 곰팡이도 들어요, 도둑도 들어요. 그리고 뺏기면 가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 영생의 길, 이 길로 가는 사람은 뺏길 게 없어요.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그 후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으로 가십니다. 유다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지지만 유다 땅 전체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하고 시나이 반도 그 사이가 유다 땅. 거기를 다니셔. 누구하고 가냐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가서 유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거처를 정하시고 다니시면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거기 세례가 여러 개 나와요. 하여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 가요. 에논. 왜 가냐면 거기 물이 많아요. 거기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아직 요한은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리고 2년 먼저 세상을 떠났고 곧 이제 요한은 그 헤롯을 고발하다가 헤롯의 잔칫날 그가 취한 그의 동생이 아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헤롯이 망언을 합니다. 춤을 추고 너무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요구하라.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할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헤롯이 그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만 말을 뱉었기 때문에 요한을 데려다가 참수하고 목을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에게 갔다. 그렇게 요한은 무대에서 사라졌다.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변론을 하는 논쟁이 벌어져요. 뭐에 대해서? 정결의식. 자, 여기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나오죠. 요한의 세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의식이 뭐냐면 정결의식이에요. 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변론이 됐는데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런 라피오 선생님이 전에 요단강에서 만났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세대는 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세례, 요한이 한 세례, 유대인들이 생각한 정결의식이 근원이 같은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나 노바다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피도 묻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닦아야 돼요.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두 번째 정결의식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문 앞에 그 두세 통들은 물 항아리가 있죠. 네? 네. 갈릴리 가나에 그 물 항아리가 있어요. 몰라요? 그 정결의식이에요. 닦는 거야. 먼저 닦는 거야. 그 세상에서 오염된 거를 떨어내는 게 이제 정결의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세례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회개 그리고 믿음.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 회심이라고 해요. 회개와 믿음의 세례예요. 내 죄를 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소위 영생을 얻는
그 의식이 뭐냐, 세례. 근데 사실 이 신약에 와서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만 강조가 되는데 세 가지 다 해요. 첫째는 뭐냐? 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 첫 번째가 이제 두 번째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을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근데 세 번째가 아는데도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나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헌신의 의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그와 더불어 동행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헌신과 동행을 선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냐? 제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떻게 다르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 가서 씻는 거죠. 씻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물에 담그는 거예요. 담가요. 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의식 두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물에 담그는 게 있어요. 이게 본래 디조라고 하는 게 물에서 건져낸다. 근데 이게 이제 뿌려요. 네. 그런 약식 방법이 있었어요. 누구한테냐? 죽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물에 담궜다가는 익사하잖아. 그래서 뿌려요. 그 다음에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도 그가 예수 믿는 것을 나도 이제 고백하겠다. 공개하겠다. 네? 나 예수님 죽어가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그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 할 때 이제 뿌려요. 근데 이렇게 거의 이제는 전형화되어 있어요. 본래 세례의 성경적 의미는 물에 담갔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과거의 그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나 그 다음에 그 요한의 세례는 죄로부터 씻김을 받는 의식이었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을 의미하는 게 세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의 때가 저물어 갑니다. 왜 요한이 참수됐느냐? 임무를 맞춰서 참수된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부유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수 있으면 사세요. 장수하세요.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복된 삶은 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에요. 그래 이제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당신이 요단강 저편에서 말한 그 예수께 사람들이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도 요한이 그에 대꾸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 사람들이 전에는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당신이 요단강에서 함께 있던 분 그분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당연한 거야. 왜?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다 가요. 잘 보세요. 다 가세요. 좀 염두에 두세요. 염두에 두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가 마치 결혼할 때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야. 근데 난 신랑이 아니잖아. 신랑이 하는 소리를 듣는 기쁨이 있어. 난 그 기쁨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를 하나님이 그 앞에 보내셔서 그를 증거하게 하셨는데 보니까 그는 신부를 취하는 거야. 신부가 뭐해? 그를 따라서 세례받는. 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침례받는, 세례받는 그 모습을 봐도 기쁜데 그 기쁨이 너무 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의 나라는 왕성해지고 나는 무대에서 사라질 거야. 이렇게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이지. 요 다음부터는 사도 요한이야.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다 세례 요한이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보면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예수님 앞에서 그를 높이고 본인은 사라져요. 근데 요 지금 요 말씀 위로부터 오시네요. 위로부터 오시네. 이거는 사도 요한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옆에서 교제하고 경험했던,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이거 사도 세례 요한이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을 수 없다. 그는 신랑이다. 나는 들러리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썼던 것이 뭐냐면 그는 태초부터 계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부터는 마지막까지는 사도 요한이 증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나누자면 여기 세례 요한, 여기 사도 요한이다 보는 것이 더 오늘날 관점에서 합리적인 이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위의 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친히 위의 것을 보고 들은 자만이 위의 것을 말해요. 이 복음은 땅의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오래 살려면 예수 믿어. 이해가 되죠? 영생하려면 예수님 믿어. 이해가 돼요? 예? 안 돼요. 예? 안 돼요. 요즘 제가 유튜브 중에 이상한 할머니가 한번 나와서 아주 뭐 그냥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걸 듣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마 한 80대신 할머니예요. 모르시나 못 보셨나? 제가 신기해서 한번 봤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물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궁창이 그 영광을 선포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순결해요. 교훈은 정직해요. 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조화와 질서 속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이해가 돼도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은 자연히 제시를 못해요. 그런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받는 자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누가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까 예수님께 다 갔죠? 네? 다 갔죠? 다 갔어요. 그런데 그가 보고 들은 것, 어디? 위에 하늘의 것, 만물 위의 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증언하니까 받는 자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흘려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증언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참되도다 라고 확실하게 증언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해 한량없다라는 것이요, without limit 또는 without not by measure 이렇게 돼 있어요. 측량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게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한 거예요.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네. 진노의 길을 가고 있는. 그냥 이거는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보죠. 우리 집이 100평짜리 맨션이에요. 네? 그 뭐죠? 정원은 32만 평 골프장 같아요. 거기는 아주 다른 먹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가구들로 가득 차 있고 편안하다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장거리 여행을 가세요. 여행 동안 뭐 생각할까요? 여행을 즐길까요? 고통스러운 여행 언제 끝나고 집에 갈까 생각할까요? 집에 빨리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십니까? 그러시냐고요? 네. 네? 우리로부터 계신 이에게 말씀을 들어서 그분이 만물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갈만해요? 아니면 언제 끝나요? 예? 이게 예?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해서 그에게 만물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다. 그 영생이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로부터 우신이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사세요. 저는 요즘 그렇게 살려고 그냥 발로dum을 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주신 사명 완수하고 가는 삶이 제일 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뭐 66권 강의 다 끝나고 불러주세요 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네? 그냥 요한복음 강의만 끝나고 불러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좀 최대한 천천히 하시죠. 요즘 제 생각에 그 인생길 험하고 고른 깊어 그 찬양 있죠? 네. 어떻게 부르는 거야? 제가 알겠습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인생길 더 고달프고 힘들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요, 안 풀렸던 문제들이 그대로 있어도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해결 안 돼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해결 안 되고 천국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만물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있어요. 거기 하나님 만드신 천국도 있어요. 다 소유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말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한 질문. 여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늘이 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정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은 알아요. 요한은 그의 제자들, 사도 요한 안드레, 그들에게 뭐라고 정언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또 정언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간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요, 나의 인도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자. 맞아요. 맞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근데 예수 믿을 때 복이 안 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다.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증언했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이 정언합니다. 그다음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분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믿고 따라가요. 네? 근데 참 하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요, 합니다. 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병 고쳐주면요, 설교 끝나고 병 있는 사람 손 대세요. 이게 이 예배 시간에 한 순서에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설교 들으러 와요. 그 가슴에 손 얹고 병 낫기 위해서 와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 터져요. 근데 요한은 나는 그를 소개하는 소개자에 불과하다. 소위 길 닦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신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잖아요. 근데 결혼식 때 신랑 신부 둘이 합니까? 하객들이 옵니까? 하객들이 오잖아요. 근데 하객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여자 내 여자인데 내 거 뺏어가? 이런 하객이세요? 있어요. 불륜으로 결혼하는 사람. 그런 결혼도 아니죠. 근데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한결같이 신랑 신부 축하하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데 그 기쁨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내 속에 감격이 넘쳐야 된다. 그 순까지 좀 올라가십시오. 저도 올라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거 몸부림쳐야 되는 거지. 그냥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뭐 커피 마시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래서 요한이 이제 무대에서 사라질 때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왕성하게 번성해야 되고 나는 소리 없이 바람처럼 사라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 저도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지면 그렇게 사라진 줄 아세요? 얘기하고 떠나? 얘기하시고 가세요. 얘기하시고 가세요. 얘기하고 같이 가실까? 예, 좋습니다. 예. 자, 이게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근데 그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과 옆에서 교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을 제자들이 함께 갔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택하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서 교제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거 가지고 제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말씀만 들었던 예수님, 함께 교제만 했던 예수님, 그가 하나님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향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 사도 요한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느냐?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것.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 주관자. 거기는 세상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것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집착한 그것이 하나님 잃어버리게 하고 자기도 잃어버리게 하고. 그 땅에 속한 자예요. 그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땅의 것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세요.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게 예수님은 누구냐? 하늘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언하기를 그는 하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천국의 복음을 들으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무식한 사람도 있지만요, 유식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생로병사를 고민했던 부처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공자님도 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던 소크라테스도 있어요. 그야말로 주옥 같은 그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11월 달에 이 키케로 노년에 대해서 난 키케로에 대해서 말은 들었지만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뭐 요즘 AI다, 뭐 챗 GPT다 해가지고 지식이 정보가 넘쳐나죠. 노인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은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 젊은이에게 줄 게 없어. 아니에요. AI가 줄 수 없는 노인의 지혜가 있어요. 네? 그거를 키케로가 노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지혜와 지식이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 줍니다. 시인 롱펠로의 시에 보면요, 해가 떨어지잖아요. 낮에 볼 수 없었던 게 보이죠. 예? 밤하늘의 별, 달, 예? 찬란하게 띄우고 이게 노인이에요. 예. 나는 카토라는 사람이 롱펠로가 어디서 따왔나 키케로. 예. 노년에 대해서 카토가 나와요. 예수님을 빼놓고 하늘에 있는 거 배울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 증언하는 거, 사도도.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다 성령의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빼놓고 나 하나님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봐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봐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만물을 다 맡기셨다, 주셨다. 우리가 만물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주관하는 통치자적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도 세상의 통치자가 되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망했다. 멸망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영원히 그 빛이 공창의 별처럼 빛나요. 이거를 요한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그 기록물들은 남아요.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남아있어요. 주옥 같은 글들이 있어요.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지혜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는 지혜는 땅에 국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한 기록물은 영원히 영생으로 인도하는 주옥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자, 마무리.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는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그 만물에 뭐가 있다는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믿는 자.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맹맥히 흐르는 요한복음의
그 결정적인 교훈이 뭐냐? 아들은 영생의 주인공.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마음에 모시는 자.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순종케 하는 거절하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도 못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영생이 그에게는 전혀 해당이 오히려 교회 나와서 복받이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요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교회 나와서 불안한 사람 있어요. 나 천국은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천국은 가고 싶어요. 초상집 가봐요. 어떤 위로가 제일 좋은 위로예요? 좋은 데 가셨습니다. 그런데 불안해. 왜 불안해? 갔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 가는 것보다 가기 전에 마음이 더 불안해. 매 맞을 때보다 매 맞기 전이 더 불안하죠. 아까 얘기한 거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소위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무지개 많아요.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 다 그쪽으로 가죠. 왜 갔어요? 왜 갔어요? 뭐 좀 다른 게 있나?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있는가 가서 보니까 다른 게 뭐예요? 우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걸 얘기해요. 영생을 얘기해요. 회개를 얘기해요. 아니네.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증언을 받는 자 없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듣고 싶은 게 이게 아닌데. 그런데 그 증언을 받는 자, 하나님이 참되다 하는 사람이 크게 줄거예요.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는. 땅에 속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있어요. 예수님 그거 충족 안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얘기하니까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극히 일부가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라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할 것입니까? 다 와서 예수님 앞에 모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불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